고난이란 여러분 국어 사전에 보면 둘로 딱 나눠 있더라고요. 고난이 뭐냐? 고난은 괴로움이다. 또 하나는 고난은 어려움이다 그랬어요. 어려움보다 괴로움, 괴로움보다 고난. 그래서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 없지요. 다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래서 삶의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남의 사람의 손에 쌓여서 무덤 속에 장려되는 그 순간까지 사람은 한 편의 스토리, 이야기를 쓰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 속에 기쁨보다도 고난이, 즐거움보다도 어려움이 더 많은 게 인생살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또는 괴로움, 어려움은 그래도 참겠는데 괴로움, 뭐 때문에 괴로워? 잠을 못 자고 설치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라 그런다. 고난. 예수님은 말씀 딱 한마디로 물을 포도주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 또 예수님은 이 산들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말씀 한마디 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더군다나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괴로움을, 어려움을 받으셔야 했을까? 예수님의 고난은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가장 큰 고난 중에 고난, 성육신의 고난이죠. 성육신. 성육신은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사람인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육신의 고난은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성육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말은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모르페, 그 말의 뜻은 형태, 모양, 본성, 본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고난은 최고의 고난이에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의 고난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상 깊은 말, 인상 깊은 이야기예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강야에 온 대지가 눈에 덮여 있습니다. 새들이 모두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날아가도 끝이 없는 강야. 새들은 먹이를 찾다가 결국은 굶어 죽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던 동물 예우가가 이 모습을 보았어요. 새들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런 자동차에서 내려서 새들을 따라가면서 소리 질러요. 살려줄게, 먹이 줄게, 살려줄게, 나한테 와. 내가 살려줄게, 나한테 와. 사람이 가면 갈수록 새들은 더 온갖 힘을 다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얘들아, 도망가지 마. 나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들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야. 먹이 주려고 해. 이리 내려와.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아무리 소리쳐도 새들은 도망치는 겁니다. 그는 지쳐서 눈 위에 서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저 새들을 살리는 길이 하나 있다. 있어. 오직 하나 있어. 방법은 하나 있어. 내가 새가 돼서 새들의 언어로 새들에게 말하면 새는 새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간을 사랑하는 길을 하나를 열었다. 하나를 주었다. 내가 사람 돼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네? 인간 사랑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길 하나 있어. 내가 사람 돼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 삶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고난의 삶을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가끔 농담 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보다 행복합니다. 농담이라고 그랬어요. 농담이라고 그랬는데 농담 속에 진리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남의 어머니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몸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약혼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 집이 있는데 나는 갈 처소가 없다. 나는 어제도 내가 사는 저택에서 편안히 자고 왔습니다. 예수님보다 낫죠. 예수님 십자가 길을 향해서 걸음을 걸어가실 때 큰 십자가의 행목을 어깨에 메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높아질 때 그 많은 제자들, 그 많은 무리들, 그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발걸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멀찌감치 그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목사의 삶은 때로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행복이 있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었어요. 너무 행복할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조금 나은 것 같죠? 육신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날 불러서 가는 그 순간, 그래도 적어도 나는 남의 무덤을 빌려 쓰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은 3일 동안 남의 무덤을 빌려 쓰고 우리 세상 말로 방을 빼버렸어요.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자,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난 인생. 고난 인생.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말합니다. 마리아가 놀랐어요. 무서워했어요. 이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 다음부터 대화를 보십시오. 뭐라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화합니다. 천사가요, 보라, 너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산부인과 갈 필요도 없었어. 아기 갖기 전에 이미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으니 이러므로 나시는 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르지을지어다. 이제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 계집종이라는 말이 룰레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다 알아요. 룰레라는 단어는 구약의 방주 테바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애바구니라는 뜻입니다. 룰레 애바구니. 나는 애바구니니 내게 애기를 담았다가 꺼내 가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애바구니. 우리말에도 아주머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주머니. 좀 기분 나쁘죠. 옆 사람은 아주머니 한번 해봐요. 남자 말고 여자만 아주머니 한번 해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에? 아주머니라는 뜻이 아기 주머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기 주머니. 근데 아기 주머니들이 아기가 없어. 에? 아기 주머니.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길거리에 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사셨습니다.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고난으로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세 번째, 멸시천대의 고난입니다. 멸시와 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죠. 이 땅에 사는 것 자체도 고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고 걸지 못하는 자를 걸게 하셨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큰 일. 여러분, 주님 우리 큰 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이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지도층 사람들은 예수를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한시도 편할 날이 없으셨어요. 언제 죽음마저 이를지 모르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살았습니다.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멸시 천대의 고난, 그 고난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처형은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이 이것을 애굽과 카르타고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십자가의 처형 방법을 가져갑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죄수에게서 최대한 고통을 주어서 소소히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일부러 죽어달라고 돌을 주면서까지 죽어야 되는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안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엔 다방 문화가 있었지. 다방 문화. 또 한번 얘기할게. 웃어요. 처음 듣는 얘기, 또 들은 얘기 아니에요? 옛날엔 다방 문화가 있으니까 목사님들도 다방에 가잖아. 손님 만나려면 다방에 갈 수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친구를 만나려고 다방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방에서 신부로 말한 여인이 물을 한 잔 가지고 찾아. 어떨까요? 그때 그 여인의 목에는 십자가가 걸려져 있었어요.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목에 걸으세요? 예뻐서요.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지는 거예요 라고 목사님 말했어요.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얄미운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끔 십자가가 등 뒤로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랬어요. 가끔 십자가 지는 것은 성도의 생활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내 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대신 찔려주셨습니다. 허물이 뭐죠? 허물이 뭐죠? 모르고 지은 죄를 허물이라고 말해요.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리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허물은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허물까지라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은 죄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죄가 허물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허물입니다.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알게 지은 죄는 죄이고 모르게 지은 죄는 허물입니다. 알고 지은 죄는 죄고 모르고 지은 죄는 허물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마지막,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병을 짊어지심으로 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채찍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믿음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질병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받았다, 고침받았다, 고침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리신의 고난, 삶의 고난, 멸시천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고난, 그 고난, 모방할 수 없는 고난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당하신 주님의 괴로움이고 어려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